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 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최근 들어서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도 접하지만 이 대한민국 교육 현장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저나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 자랄 때의 체벌은 이제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고요. 그런데 이제는 교사들의 어떤 훈육이나 지도, 때로는 꾸지람조차도 아동학대니 왜 우리 아이만 차별하느니 하고 여기는 부모들이 꽤 많다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정말 그 선생님들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고 했던 옛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참 오늘날의 많은 변화들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다소 긍정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물론 모든 부모가 전부 그러겠냐마는 그만큼 오늘날의 사회가 질책과 책망과 바른 지도를 싫어하는 시대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육의 현장뿐만 아니라 바로 신앙의 현장인 교회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듣게 됩니다. 누구나 질책과 책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에 부담이 되는 말, 하나님 때로는 책망하시는 말처럼 들려지는 그 말들은 목사로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도 이게 숨이 턱턱 막히는 것 같은 부담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한다면 우리가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과연 버릴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사실은 세상의 모든 종교 카테고리에 함께 들어가 있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경전이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예언자들의 이 말씀들을 살펴보건대 끊임없이 인간의 종교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신앙이 치열하게 대결하고 대립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늘 고민하는 이 예레미야와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어느 때인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과 그 유대 지역에 가뭄이 크게 들었던 모양입니다. 당연히 전 국가적인 재난 앞에서 예레미야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가 좀 이상합니다. 단순히 가뭄을 끝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시냐고 책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8절을 보면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 왜 우리랑 상관없는 제3자처럼 이 어려움을 신경도 안 쓰십니까?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9절을 보면요, 예레미야 기도가 더 건방집니다. 놀란 사람처럼 가만히 계시고 구원하지 못한 악한 용사처럼 왜 그러고 계시냐는 것이죠. 하나님과 주고받는 깊은 대화 속에서 예레미야는 때로는 정말 통렬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가 하면 때로는 건방지게 하나님 앞에 왜 아무것도 안 하시냐고, 능력 없는 용사냐고 그렇게 비꼬고 투정 부리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과정이 마치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하는 것처럼 보이고 욥이 하나님께 대하여 비난하고 하나님 제발 내가 왜 이 고난을 겪는지 설명해 달라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씨름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어제도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들으셨지만 예언자들의 이 예언이 마치 점쟁이 구슬하고 내일 일을 맞추고 무엇이 길하고 무엇이 흉한지를 맞추는 것처럼 오해하거나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자라는 영어 단어 프로펫의 어원을 따라가다 보면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 예언자는 결코 일방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예언자들이 죄 지은 자들의 편이 돼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중보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편이 되어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전하는 자가 바로 예언자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심판을 예고합니다. 그러다 보니
듣기 싫은 질책과 책망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이 예언자는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시대와 민족의 그 모든 문제들, 그 모든 아픔들을 통렬하게 하나님 앞에 내뱉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그 과정에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절절히 매달리기도 하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여기고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가 되어 그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야말로 비로소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심판을 세상을 향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레미야와 정딴판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기근은 닥치지 않을 것이라고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듣기 좋은 말, 듣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위로가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말들이 듣는 이들을 단 한 걸음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말하는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적이 없기 때문이죠. 아마 이들은 성전에 고용된 성전 선지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결정적으로 빠져 있었던 것은 오늘 14장 전체에서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예레미야가 씨름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과정, 하나님과 통렬하고 애달프게 마음을 나누는 예언의 첫 번째 과정이 생략된 채 모인 사람들에게 듣고 싶은 말, 모인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하고 있었던 거죠. 범죄하는 이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에 감동됨이 없었던 그 말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살아있는 여호와의 신앙을 한낱 인간의 종교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12절에서 그 죽은 종교로 드리는 번제와 소제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껍데기만 남은 금식, 습관적인 부르짖음 응답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죠. 심지어 예레미야야 너가 기도해도 듣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무서운 선언 앞에, 예레미야의 기도조차도 듣지 않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선언 앞에 우리가 오늘 우리의 믿음을 가늠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혹시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서 우리 입맛에 맞는 신앙, 우리 스케줄과 시간표에 맞는 신앙을 쫓는다면 그것은 성경이 요구하는 참된 믿음은 아닐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기 좋아하고 듣고 싶어하고 이렇게 살아도 그냥 적당히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거짓 선지자들과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명령이 진정 믿고 있다라고 여기는 우리, 진정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있다고 말하는 우리의 입술뿐인 신앙 앞에 더욱더 겸손히 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여러분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바로 19절과 22절에 예레미야의 응답에 나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가 거절당했습니다. 응답하지 않으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보이는 자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국 여러분, 이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 그 깊은 계획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예레미야는 거절하셔도 외면하셔도 기도하지 말라 하셔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이 백성을 진멸하시겠다는 하나님께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애굽 사람이 비웃으면 어떻게 하시냐고 따져 묻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잘못하든 또 잘못된 길로 걸어가 모세의 속을 뒤집어 놓든 상관없이 40년 동안 지도자 인생 살아가면서 자기 뜻대로 풀리지 않는 것이 어디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토록 바라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멈추라고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받은 게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50여 년을 넘게 사역하고 외쳤어도 누구 한 사람 제대로 돌이키는 사람 없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걸 기도했는데 이걸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저걸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내 뜻대로 인도해 주시지 않냐고 투정하며 하나님을 외면하고 등 돌리고 기도를 멈추고 있는, 혹시나 우리의 그 모든 신앙의 연약함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마음을 나눈 이 예언자들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바로 이 예언자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당장 세상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 날카로운 말을 내뱉을 사람들이 아니라 먼저 통렬하고 애통하게 하나님 앞에 문제를 끌어와 하나님과 씨름할 사람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책망하시는 말씀들도 엎드려 들을 사람들, 그리하여 주님과 깊이 마음과 마음이 먼저 통할 사람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중보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고, 사람들 앞에서는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예언자적 사명이 우리 새벽 예배자들과 우리 교회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 가정과 교회와 시대와 민족을 위한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자 되어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인도하는 새벽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